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할 차례죠. 82페이지네요.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다. 예. 지금 바벨론은 신의 문을 연다고 했죠. 그 신이라는 게 귀신이죠. 지금 귀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문을 여는 걸로 귀신의 문을 쌓는 걸로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기복신앙은 귀신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그랬지 나를 믿어서 보상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오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됩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잠시 아버지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종의 상태에 있으면 그 종의 상태에 있는 그 기간도 곧 끝나게 됩니다.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종을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조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전부 바벨론에 사로잡힌 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겠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실 것이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아서 예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부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종?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실 때 이제 여기를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작은 귀신을 섬기다가 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는 바벨론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나오너라
내가 너를 다시 선택한다. 그런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일로 전개될 것이냐?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이 외국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엔 믿었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들 되는 믿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 그런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부름을 따라서 그렇게 와서 너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불러내었으니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되는 그런 땅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란 누굽니까?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을 잘 걸어서 아들이 돼야 하죠. 아들이 되고 나면 이 지금 노예로 있는 종으로 있는 그들을 불러내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불러내셨으니까 이제 불러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이스라엘로 이제 선택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이게 자꾸 이 한쪽만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 오늘 찬송 부르듯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한편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너는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계속 세상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치고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부르셨는데 전부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일방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부르신 것은 너는 너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길을 걸으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온 질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희는 내 아들이 되거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가 이제부터 행할 일은 네가 나의 아들 되는 그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일이다. 이게 질문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세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뭐 예배하고 뭐 전도하고 뭐 하고 자꾸 육신으로 뭘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이 나의 아들이 되도록 그 일을 하라. 그게 나를 위한 일이요 너를 위한 일이다. 그거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질문을 받아도 자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서 빗나가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어떤 일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일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 되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에 내가 거기에 맞아져 있는 아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종교계에서 하는 이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대부분 뭐냐? 바벨론을 이루고 있으면 지가 자기 자신이 신의 문, 귀신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열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들이 되는 그 일은 버리고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길을 걸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의 눈도 밖을 쳐다보면서 자꾸 밖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자꾸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내 육신으로 하는 일이 이 속사람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신대요. 이 땅, 이 마음 땅, 이게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셔야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은 그 로컬 처치라는 데를 예전에 다녔는데 그저 쉴 수 없이 불러냅니다. 오늘은 누가 오고 오늘은 무슨 봉사를 해야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바쁘게 불러내서 움직입니다. 한참 오랜 시간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 5대5 와 있는가? 도대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저 종처럼 불려다는 그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식 속에서 내가 지금 10년 동안 해온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이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오른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도대체 귀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인식이 떠오르는가? 내 안에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등의 변화도 없고 그저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갔다 오는 처치 고어. 미국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냐고 처치 고어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나의 친구가 어느 교회나 제일 첫째 묻는 소리가 어느 교회에 나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바벨론에 속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에클레시아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잖아. 이거 우리의 인식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존재의 일인가? 그거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나를 옛 고통, 나를 다시 나되게 하는 그 땅, 마음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육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게 낫지. 여기에 있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귀신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문을 열겠다. 신의 문을 높이 올리겠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계시로 드러나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런 이유의 생각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그 얘기와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높아져 있고 선악 지식을 따라 그저 높아져 있는 그 생각,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떠나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 그걸 우리가 지금 본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받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나 엄청 멀리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은 너무너무 천천히 하고 너무너무 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 있잖아요. 내가 멀리 있다고 하는 그 인식,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떠올라야 되죠. 그래야 그리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 아닙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에 빠뜨리워서 구덩이의 맨 밑으로 내려가리라. 15절. 네가 음부에 빠뜨리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부러 불러서 음부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두고 귀신을 심었으면 귀신을 거둔다. 네가 나의 반역자로 심었으면 반역을 거둔다. 그러니까 여기 음부라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이 음부를 심고 음부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겠냐, 아주 그럴듯하게 사랑을 포장한 사랑의 선악지식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내 마음 가운데 지옥을 심었는데 그럼 지옥으로 걷어야지 그 지옥이 천국이 되겠느냐?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천국이 열리는 거지. 지옥을 심고 나서는 천국을 안 준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해도 나는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내가 뭐라는 것이 아들인데 내가 왜 바벨론을 천국에 드리겠느냐? 그건 불탈 수밖에 없다. 불타는 그 음부를 그 스스로 지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농부는 또 다 농사 지어봤잖아요. 농부는 알곡을 좋아해서 알곡을 심고 알곡을 거두지, 가라지나 껍데기 이거 나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겨우 써봐야 거름으로 씁니다. 이 가라지가 나오고 거름이 나오는데 너야말로 내 사랑을 받을 자다. 알곡은 내버리고 그 가라지를 천국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시지 가라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어떻게 가라지를 알곡을 심고 가라지를 거두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거룩의 법이요, 진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빠뜨려서 이것을 읽는 하나님을 선악지식으로 아는 존재는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음부에 빠지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좀 사랑 타령을 하지만 그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가 하나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하시네, 이 말씀은 통짜로 읽어야 된다. 사랑 읽을 때는 선악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읽고, 또 생명 읽을 때는 또 선악지식 따라서 생명.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길입니다. 이 지금 신학자들이 무슨 길을 걷고 있냐? 다는 아니겠죠. 다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사랑 따로, 생명 따로, 거룩 따로, 진리 따로, 더 나아가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로 와 있는데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읽으면서 제 논리를 펼치니 그들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뛰어나고 저기서 뛰어나고, 우리 인생들이 지각 능력, 사랑을 따로 불려서 크게 얘기하고, 생명을 불려서 크게 얘기하고, 거룩을 불려서 크게 얘기하고, 진리를 불려서 크게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 인생들을 도대체 뭐가 뭔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인식할 때는 사랑이 이런 것